할렐루야. 할렐루야.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. 할렐루야.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주님 영광 받으소서.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.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.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. 참 예수님, 예수님 예, 여러분들 저를 뵌 적이 있으신가요? 네, 저는 가끔씩은 와요, 그죠? 예, 저는 이제 청소년국에 있고요. 서울 아지트라고 하는 버스를 한 대 운영하면서 위기 청소년들을 이렇게 맡아서 그 친구들을 돌보고 있고 또 섬기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어떠세요, 여러분들은 삶이? 이 요셉위원회에서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천국을 따놓은 것 같은 삶이에요. 막 남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가장 버림받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어떻습니까? 천국이세요? 네, 천국이셔야죠. 천국이 되세요. 네. 근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이 오늘 복음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, 사실은. 자, 먼저 저는 요즘에 항상 하는 게 있거든요. 주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초대받았다는 것은 은혜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주님께 참여 감사드립시다. 알겠죠? 예, 기쁜 참여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할 게 딱 하나 있어요. 그분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. 감사드립니다. 예수님께 쳐드리는 거예요. 그래요. 오늘 제가 여러분들 저도 이제 비슷한 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요. 참 예수님 말씀을 예쁘게 안 하세요. 그죠? 그래서 뒤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 있는데 뭐라고 하세요?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. 그냥 들었을 때는 엄마하고 가족들 말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처럼 들리잖아요, 말이. 근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성모님만큼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모든 걸 걸었잖아요. 여기 학사님들이세요? 학사님보다 더 어린 나이에 모든 걸 걸었어요. 그렇잖아요. 학사님 만약 여성이어봐요. 15살쯤 됐는데 가브리엘 천사래요. 빛이 나요. 천사 같은 걸려요, 진짜. 근데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여라.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? 우리가 뭐 진세를 보렸는데 뭐 저쩌니 뭐 교가로 부르고 난리를 쳐도 생난리 부르스를 쳐도 우리의 부르심의 응답이 성모님만 해요? 성모님은 미래가 보였을 거예요. 그 말을 들을 때 약혼녀가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. 약혼남이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. 요셉 성인이. 근데 약혼자에게 어떻게 말을 하지 이거를? 그렇잖아요. 비교도 안 돼요. 그런데 그런 어머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. 마치 이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는 사람인 것처럼.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안에 뭐가 담겨 있죠? 어머니도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인 것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, 너무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말을 들어서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. 여러분, 요셉위원회에서의 학우의 삶이 여기서 밥 벌어먹는 직장이고 내가 뭐 하는 곳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,
성모님을 잘 보셔야 돼요. 성모님은 예수님을 키우는 게 우상이 되지 않았어요.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느님의 사람이자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이었어요. 그냥 예수님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 돼가지고 이게 하느님의 뜻의 전부니까 이게 우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. 우리도 요셉이언이 있고 저도 아지트하잖아요. 제가 늘 예수님한테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. 예수님, 이 아지트 제 거 아닙니다. 당신 거예요. 제가 오늘 갑자기 정배드로 배주교님한테 전화가 와서 은신부 오늘 다 짐 싸고 내일 어디로 부임하기나 했을 때 제가 기쁘게 아멘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. 이거 당신 거예요. 이 아지트 예수님, 저의 훈련소예요. 제 영혼이 성숙하고 여기서 깨지고 회개하고 당신 말씀을 더 잘 따르고 가는 저의 훈련소일 뿐이에요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여기 아니에요. 매일매일의 날이 그냥 지나가는, 어찌 보면 그냥 지나가듯이 그런 곳인 거예요. 광야의 일부분일 뿐이에요.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는가, 무디어져서 듣지 못하고 있는가, 아니면 난 듣고 있는가예요.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.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요,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, 우리 여기에 꼭 들어갑시다. 예수님이 우리를 딱 우리가 죽어서 봤을 때 내 말을 듣고 실행한 사람아 라는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. 하느님의 진짜 자녀냐 아니냐,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, 혹은 그걸 넘어선 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냐 아니냐는요, 말씀을 듣고 실행하느냐예요. 되게 빤하죠. 빤한지 안 한지 한번 우리 체크해 볼까요? 자, 여러분 머릿속에 노트를 한번 준비하세요.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, 저녁에 몇 시에 자는지, 시간 8시, 9시, 10시, 11시, 12시, 13시 쭉 해보세요.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나서 뭐 하는지 쭉 써보세요. 오늘 하루를, 매일매일 하루를. 그리고 무슨 생각을 시간대별로 제일 많이 하는지 체크해보세요. 이거 하루치, 일주일치, 한 달치, 1년치 하잖아요.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이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지, 내가 미랄인지 가라진지, 내가 염소인지 양인지가 드러나버려요. 한번 해보세요.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인지, 아니면 그런 척하는 사람인지, 난 그런 척조차 못하는 사람인지. 제가 이런 거 비슷한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. 제가 날라리 신부 시절 때, 신부 우리 학사님들 저는 이제 21년 차 신부예요. 제가 근데 대부분의 시간을 전 20년 정도를 날라리 신부로 보냈어요. 제가 그 20년 동안 어땠냐면요, 차에서 이제 어딜 가요. 특히 지방 갈 때 2시간, 3시간, 4시간 저 군종 신부도 했거든요. 그래서 김포 해병대 이사람 있을 때 진해에 해군사관학교 졸업이사를 무조건 가야 돼요. 군종교부장님이라서 집전해요, 그 이사는. 그래서 해군 사제단이 다 모여요. 그럼 450km 정도 돼요. 그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. 그건 한 6시간 가까이 걸리는, 6시간 넘게 걸리죠. 걸리는데 놀랍게도 그 6시간을 저는 밥 먹는 시간 빼고 휴게소에서 K-팝 아이돌 가수 노래만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지방에 다른데, 진해가 아니라 다른 데 갈 일이 있어서 성가를 틀었는데 3곡을 들으니까 운전하다가 지겨워서 못 듣겠더라고요.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, 천국은 하느님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는 나라인데 나는 천국을 못 가겠구나.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3곡이면 15분 되나요? 15분도 지겨우니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더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알아요? 저는 그러고서 그냥 나머지 시간 다시 K-팝을 들었거든요. 아이돌 같은 노래들을.
근데 지금 생각하면 더 소름 끼치는 거는 그 바꾸는데 내 자신이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다는 거예요. 경각심도 없었던 거예요. 그냥 생각으로만 쓱쓱 지나간 거예요. 내 마음 전체가 뭐예요?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섬기는 일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. 저는 안 그렇게 살아도 나는 내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믿는 거예요. 잘 살아봤자 이 세상 100년인데 그 지금에 와서 그게 보이고 너무나 소름 끼치는 거예요. 내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살았지? 말씀이 들리지도 않으니까 내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. 제가 하나 차 타고 어디 내 차 몰고서 어디 드라이브 할 때 얘기한 거예요. 그 한 경우만. 저의 즐거움과 이상은 뭐예요? 그냥 이 세상의 것이었던 거예요. K-pop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, 춤추는 거. 그걸로 내 영혼은 기쁘고 즐거웠고 둠칫둠칫하면서 등등하면서 간 거예요. 지금 생각하면 무서워요. 내가 그토록 영혼이 죽었습니다. 내 영이 그토록 잠들다 못해 그냥 거의 이거는 의식불명 상태구나.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의식불명 상태였구나 임을 느끼는 거예요. 강문이 길죠? 제가 그래서 이사 초반에 물어본 거예요. 아직 안 끝났어요, 제가. 네. 여러분들 한번 하루를 써놓고 아니면 저처럼 운전할 때 뭐 할 때 딱 놓고 보세요. 내가 뭘 추구하는 사람이고 실제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가 나와요. 이게 매일 미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. 매일 미사를 드리지만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. 왜?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. 이 형식은 할 수 있어요. 이거 사제도요. 사제가 제일 잘해요. 왜? 경본 직접 읽으니까. 제일 집중 잘하고 제일 잘해요. 하지만 예수님 이래로 복음이 선포되어서 왔지만 여전히 바리사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. 저 같은. 여전히 사두가이가 그때 당시에 율법학자들, 사제들이 존재하는 거예요. 어떨 때?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실행되지 않을 때.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은요,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,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. 좋아서 미쳐요. 제가 제 입으로 칭찬하고 나면 너무 창피하니까 다른 분 얘기를 할게요.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. 천정은 씨라는 분이 있어요. 개신교 신자예요. 제가 이제 그 썸네일 뭘 보고서 이제 하게 되냐면요, 10년 동안 항암 치료를 140번 받았어요. 10년간. 그러니까 30대 중반 후반에 암에 걸려서 말기 판정받고 암이 치유가 됐다가 이분이 그때 암 걸렸을 땐 예수님도 몰랐대요. 교회도 안 나갔고 성당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몰랐대요. 근데 이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교회를 다녀서 치유를 받았는데, 자기가 치유받은 다음에 어떤 암에 걸린 말기 할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래요. 넌 다 낫잖냐고. 난 죽는다고.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암을 주셨대요. 그러니까 다른 세포의 다른 암. 그러니까 재발이 아닌 거예요. 이건 치유시켜준 거고 한 거예요. 그러고서 이분이 140차례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교회 나가서 자기 삶 간증하고 예수님 전도하는 거 간증하고 환자들,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도 환자인 주제에 그렇게 툭하면 항암 치료 받고 버텨야 되는 주제에 병원 가면 그냥 그 암병동 다니면서 할아버지, 할머니, 형제님, 자매님, 가족들 전도하고 위로하고, 교회에서 초대해 오면은 가고, 교회 갔다 쓰러지기도 하고, 갔다 와서 또 이유식 불면 쓰러지고,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. 왜?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.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아, 진짜 어디에나 주님의 백성은 있는 거구나. 근데 주님의 진짜 백성은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실천해요.
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그렇게 안 살면 안 돼요. 엠마오의 제자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과 걸으면서 마지막에 저녁에 이제 해지니까 같이 들어가서 식사하자고 묵었다 가시라고 빵을 쪼개는데 딱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은 사라지세요. 그때 그 두 제자가 한 말이 있어요. 우리가 길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던가. 숙박하던 걸 멈추고 짐 다시 싸갖고 다시 돌아가요. 가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.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요. 전하지 않고 못 베기는 그만. 저도 날다리에서 이제는 돌아올 탕자가 됐어요. 돌아갈 탕자. 네. 그래, 아버지의 집에 먹을 거 넘치고 풍요롭지. 걸로 가야겠다. 그런 상태 수준의 날라리 신부예요. 여전히.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실행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다시 갑시다. 주님, 저 만나주세요. 그 감격스럽던 첫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. 당신의 삶을 느꼈던 그 순간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.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 따르러 합시다. 자,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.